예, 오늘은 잠언 22장 8절서부터입니다. 잠언 22장 8절. 예, 불법을 뿌리는 자는 헛된 것을 거두리니 그의 분노의 막대기가 쇠하리라. 자, 여기서 이 불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아주 좀 다양한 형태로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뚤어짐이라고 번역한 분도 계시고 어그러짐이라고 번역하신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합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거죠.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딱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빗나간 거, 잘못된 것이겠죠. 하여간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뿌리는 자는 헛된 것을 거두리니 결과가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한번 가보시면 그 법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긴 하나 우리 역시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두지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는 없죠. 농부가 예를 들면 밀을 심었으면 밀이 나오고 벼를 심었으면 쌀이 나오는 거지 벼가 나오는 거지 다른 게 나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6장. 그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계신데 그 복음 전도자의 설교집에 보면은 믿음과 심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설교집이 하나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5, 6년 전인지 6, 7년 전인지 하여간 제가 그 번역을 해서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라온누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 건강과 생명이라고 하는 그 잡지사 거기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자기가 심은 대로 어떻게 거두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심음과 거둠의 법칙에 어떻게 그것을 엄격하게 적용하시는지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 설교집인데 관심 있으시면 뭐 책을 사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다고 우리가 불만이나 원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때가 될 때에 다 거두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한번 우리가 뭐 어느 때 한번 이렇게 쭉 돌이켜 볼지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도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내가 뭐하고 살았나, 뭐하고 했었나 하고 한번 스스로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들을 나름 가지실 텐데 그때마다 보면 영락없이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심은 것을 그대로 지금 거두고 있구나. 저 성령에 심은 사람은 그 열매를 거둘 것이고 육신에 심은 사람은 그 열매를 거둘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르는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 잠언 22장 8절에 불법을 뿌리는 자는 헛된 것을 거두리니 그의 분노의 막대기가 쇠하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기가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결과가 안 나오고 그러면 이 올바르지 못한 불의한 자는 화를 낼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분노한다고 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이 일이 성취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다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그 누구도 어길 수는 없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로 보건대 성경에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락. 그는 하여간 하나님의 대언자를 자처하면서도 온갖 술수와 전략과 술법을 써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거짓 대언자의 표본이죠. 그렇죠? 예, 이 거짓 대언자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발락이라고 하는 정치가가 그를 고용해서 소위 말하면 이용을 했는데 그의 삶이 그가 뿌린 대로 거두게 돼서 나중에 잘 멸망당하는 장면이 성경의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로 가서 관대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빵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관대하다 그런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호의를 많이 베푸는 거죠. 우리도 요즘 말로 하면은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짜게 군다 그러죠. 아주 짠 사람이 있고 좀 관대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관대한, 그런데 여기서는 눈을 가진 자는 그랬습니다. 물론 관대한 자와 관대한 눈을 가진 자가 뭐 크게 구별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가 자기 빵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남의 빵이 아니죠, 자기 빵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수로페니키아 여인이 제발 나 좀 어떻게 좀 우리 자녀 좀 어떻게 해달라, 아들 좀 해달라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자녀들에게 줄 빵을 이방인에게 줄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자녀들에게 주실 빵이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줄 수 없어 그랬더니 압니다. 저도 다 아는데 그래도 그 빵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겠습니다라고 해서 아주 정말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사실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빵으로부터 줄 때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다면, 그렇죠? 내가 주지만 그것을 실제로 주시는 것은 주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 이게 눈이겠죠. 관대한 눈을 가진 자,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편 37편 2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6절. 시편 37편 26절. 그는 항상 긍휼을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려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항상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마태복음 6장으로 가게 되면 3절. 오직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은 드러나게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드러나게 하면 하나님께서 안 갚아주셔요. 왜? 이미 드러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칭찬을 미리 다 받아버렸죠. 그렇죠? 여러분이 선행을 하고 훌륭한 일을 했는데 안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했다가 다 갚아주시지만 다 드러나서 훌륭하다고 칭찬 다 받아버렸으면 사람들한테 이미 다 받았는데 뭐하러 하나님께서 주실 필요가 있냐. 하나님께서 더 큰 보상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 은밀하게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칭찬받는 일을 금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큰 보상을 받는 비결이 된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잠언 11장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5절로 가시면 잠언 11장 15절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성경 구절이 그게 아니고요. 21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비슷한 구절 한번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21장 26절.
21장 26절 그는 종일토록 개걸스럽게 탐욕을 부리거니와 그건 게으른 자죠. 25절에 의로운 자는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여기서 이 아끼지 아니한다는 말이 관대하다는 거죠. 예,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복음서를 다 뒤져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누가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기억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들었던 말씀들을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역사를 하시겠다. 그래서 지금 사복음서고 뭐고 기록 성경을 다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럼 여기에서 하신 말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셨느냐? 그건 전혀 아니죠. 하셨어요. 그런데 사복음서에는 기록하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다른 데서 기록하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약한 자들을 지원하는 것 기뻐하시는 일이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써 있죠. 사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복된 걸 알지만 주님께서는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왜? 주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건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칭찬하시겠죠. 자, 다시 잠언 22장 10절. 잠언 22장 10절로 오겠습니다. 비웃는 자를 쫓아내면 다툼도 나가리니 참으로 싸움과 모욕이 그치리로다. 뭐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데나 가면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속된 말로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부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꾸만 이렇게 시비를 걸거나 조롱하거나 이렇게 비웃거나 뭐 이렇게 삐죽삐죽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으면 그 모임 전체의 분위기가 아무래도 좋지 않고 더더군다나 잘못하면 다툼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비웃는 자를 쫓아내면 다툼도 나가리니 참으로 싸움과 모욕이 그치리로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은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라 할까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 또 다윗의 아내였다가 사울의 딸이었죠. 사울의 딸이었다가 다윗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정말 이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왕이 채통 없이 그 모양이냐고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 미칼이라는 여자가 있었었죠. 예, 또 아갓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야, 니네들이 그거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겠냐?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었던 토비야라든가 아라비아인 세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게 마련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뭐 제발로 나가주면 참 좋은 것이고요. 결국에는 정 안 되면 할 수 없이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두 군데에 걸쳐서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적어도 두 군데에서 세 군데에서 뭐랄까 갈라서라, 교제를 하지 말아라,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됨을 파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됨을 파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갈라설 수밖에 없겠죠. 자, 로마서 16장 17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자, 로마서 1장서부터 15장까지 잘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정말 힘써 하나됨을 지키고 연약한 자를 돕고 이렇게 해서 잘 주의 거룩한 전으로 영적인 집으로 잘 건축되어지고 상합하고 연합해서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역행하여 반대, 이 배운 교리와는 반대로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함께하지 말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두 번째로는 디모데전서로 가시면 디모데전서 6장에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1절에 보시면 6장 1절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고 오히려 잘 섬길지니라.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여 은택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할 것을 얘기했고 또 함부로 갑질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3절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이와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거나 온전한 말씀들 즉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올바른 진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유익하지 않은 교제를 하다 보면요, 우리의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성품마저도 잘못하면 부패되고 오염될 수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저도 과거에 많이 안타까웠어요. 내가 과거에 저는 나름대로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제가 있던 모임에서 나왔는데 몇몇 형제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제가 제 생각만 했죠. 만약에 제가 나오라 그러면은 제가 사람들을 꼬여내서 다 데리고 나갔다 뭐 이런 비난을 들을 것 같아가지고, 형제들은 알아서 기도하고 혼자 결정해라, 내가 나에게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고, 제가 사실은 그 약간은 그때는 하여간 뭐 제가 몸을 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비난을 듣기가 싫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와서 좀 후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모임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한 그런 기준에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권면해서 너희들도 나와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거기에 남아 있으면서 막 잘못되어지고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 왜냐하면 나는 내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뭐랄까 막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막 끄집어내서 데리고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을 사실은 했었는데, 그건 이제 내 생각이었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제가 알았더라면 진작에 권면을 했을 텐데.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어디냐? 11장이 아니라 10장. 가만히 있어보자. 제가 성경 구절이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선한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선한
그런 구절이 어디 있었죠? 내가 지금 성경 구절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모양이네. 악한 사귐은 선한 행위. 15장 33절. 감사합니다. 하여간 요즘에 제가 이 집중력이 성경 구절을 막 뒤죽박죽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 15장 33절이 맞습니다. 성도들의 33절이 아니네. 맞네. 15장 33절 보시면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들이 악한 사귐 속에 있을 때에는 빨리 그 사귐을 끊고 떠나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했어야 마땅하는데, 내가 사람들 꼬여가지고 나간다는 비난, 그걸 듣기가 싫어서 그때는 제가 그냥 저 혼자 그냥 몰래 도망치듯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 기준에 따라서 저는 나온 거는 맞는데, 그렇다면 성경을 설명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준에 따르면 떠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형제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이렇게 권면을 해서 그들을 악한 사귐으로부터 구출해서 그들도 해방됐어야 되는데 나중에 좀 후회를 많이 했죠, 제가. 자, 디모데 후서에도 한 구절 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가면은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이 거기에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다 보진 않고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마지막 때에 있을 현상들을 쭉 설명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5절.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가능하면이란 말이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모든 걸 다 품고 모든 걸 다 용납하고 모든 걸 다 그렇게는 또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자,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18절에 가능하다면, 이게 전 조건이죠.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근데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떠나라, 피하라, 갈라서라 이렇게 명령을 했겠죠. 그런 경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더러 있을 거고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잠언 22장 11절. 아주 정말 의미 있는 구절이네요. 11절 뭐냐?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입술의 은혜로 인하여 왕이 그의 친구가 되리로다. 요거는 이제 번역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구절을 대로 하면, 우리가 번역한 대로 하면, 어떤 사람이 마음이 순수해서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순결하신 분이고 그분의 말씀도 순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순수하고 순결하신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싶어 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친구로 여기신다고 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들을 다 그래서 알려준다. 친구니까 다 아버지의 말씀 알려준다고 했을 정도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의 친구가 되리로다. 근데 이제 뒤에 문제는 그의 입술의 은혜로 인하여냐, 그의 입술의 은혜를 위하여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영어로는. 왜냐하면 이 for라고 하는 전치사가 뭐뭇을 위하여란 뜻이 있고 뭐뭐로 인하여란 뜻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게 이제 영어의 어떻게 보면 좀 풍성함이라 그럴까요? 자, 우리는 하나만 해결이 되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실 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때 그 for라고 하는 거, for thy sake라고 되어 있는데, 너로 인하여, 우리는 금방 네가 죄를 지어서 애꿎은 땅까지 너 때문에 함께 저주를 받았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왜? 아담이 땅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아담에게 주시죠. 하늘은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땅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아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것들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for라고 하는 단어는 또다시 두 번째 의미로 너를 위하여. 우리말에는 때문에란 말이 두 가지로 쓸 수 있죠.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 그러면 때문에가 첫 번째는 네가 잘 되기 위해서, 네가 내 아들이니까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해서 네가 잘 되려고 내가 고생해서 너를 먹이고 이렇게 돕고 학비를 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뜻도 있고요. 너 때문에 네가 하도 말을 안 듣고 잘못해서 내가 고생 안 해도 되는 이 어머니가 너 때문에 고생한다. 그러면 하나는 좋은 뜻으로 쓰이고 하나는 나쁜 뜻으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 너로 인하여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았다. 이게 1차적인 해석이지만 돌이켜보면 만약에 아담이 땅이 저주를 받지 않아서 땀 흘려 노력하고 애써서 막 농사를 지어야 겨우 먹고 살 정도가 되었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런 노력 안 해도 땅이 그냥 풍성하게 아주 열매를 맺고, 만약에 그런다면 아담은 나머지 노동에다 시간을 안 투자하고 어디다 시간을 투자하겠어요? 이미 죄인이 된 아담이 죄를 짓는 데다가 시간을 쓰겠죠. 요즘 말하는 이제 뭐 52시간 노동에다가 워라벨이라고 해가지고 work, 일과 life, 인생을 밸런스,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아주 막 이상하게 영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워라벨의 시대가 됐다. work하고 life를 섞어서 막 처음에는 이게 워라벨이 뭐야? 라는 진짜 유행어가 있나 싶었는데, 하여간 요즘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문제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즐기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건 창세기 3장의 죄 짓기 이전의 인간이면은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겠는데, 죄를 짓고 나서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하지 아니하고 여가 시간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에다 투자를 한다 이 말이에요. 레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죠. 우리가 뭐 운동도 하고 뭐 바람도 쐬고 여행도 하고, 그러나 상당 부분은 먹고 마시고 놀고 죄 짓는 데 쓰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우상 숭배의 특징이 먹고 마시고 벌고 먹고 뛰놀더라, 이 네 가지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의 여가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땅을 저주하겠다. 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예전처럼 그렇게 농사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막 죽으라고 땅을 파고 풀도 뽑고 잡초도 뽑고 막 애를 써서 막 지치고 해가지고 농사 져가지고 먹고 살려면 막 온몸이 지쳐서 죄질 시간이 없어. 일찍 밥 먹고 빨리 자야 돼.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아담을 위한 셈이 되겠죠. 역설적으로. 그렇죠? 그런 뉘앙스가. 그래서 이 for도 여기서도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은혜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마음이 순결하고 순수하고 입도 은혜로운 이야기만 해.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너희가 은혜로운 말을 해라 하고 이제 말한 것처럼, 그런 사람을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하고 교제하고 싶다 그래서 친구가 되어 주신다. 이게 1차적인 해석이고요. 근데 두 번째 해석, 저는 두 번째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성경은 일단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이 순결한 사람은 왕이 그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데, 목적은 뭐냐, 그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씀을 선물로 마음이 순결한 사람들에게는 주신다는 뜻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해당이 되는데, 자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21절로 가보십시오. 21절로 가시면 이렇게 써 있죠. 20절부터 내가 계략과 지식에서 심히 뛰어난 것들을 내게 기록함은, 하나님께서 계략과 지식에서 심히 뛰어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겠느냐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순결한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게끔 하신다. 그런 뉘앙스로 봤을 때는 후자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선택에, 우리말로는 두 가지 번역이 다 맞아요. 그런데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할 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니까 빵, 밀가루 있죠. 밀가루에는 빵은 심장을 튼튼하게 한다. 이럴 때는 당연히 하트를 심장으로 번역해야지. 그걸 갖다가 마음이 튼튼하게 한다고 번역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건 물리적인 거니까, 신체적인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는 그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옴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마음이라 그랬죠? 자,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네. 생명의 근원은 성경에 보니까 피예요. 근데 마음에서 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심장이죠, 심장. 무릇 지킬 만한 것은 심장이니 이는 그에게서, 그 심장에서 생명의 근원인 피가 나온다는 거죠. 흘러나온다. 흘러나온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고, 이것을 영적인 심장, 영적인 것으로 바꾸면 마음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잠언의 특징은 마음을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책은 4장 23절에 이는 그것으로부터, 즉 마음으로부터 issues of life, 인생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이라. 잠언의 문맥상 후자가 훨씬 더 좋죠.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저놈을 없애야 되겠어. 마음 먹는 순간 이제 죽이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죠? 아, 난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말 거야. 그러면 그냥 스토킹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나의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라이프를 인생으로 번역할 거냐, 생명으로 번역할 거냐도 우리는 잘 문맥을 따라서 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편하죠. 왜? 라이프 하나 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것도 우리말도 두 가지로. 그 사람이 은혜로운 입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이 친구가 되어준다는 뜻도 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왕이 친구가 되어줘서 그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이 오는 사람들마다 다 은혜로운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다. 이 두 가지가 해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걸 이중 적용이라 해요. dual application.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서는 이렇게 풍요롭게 양쪽 두 가지가 다 해석이 됩니다. 참 그래서 그 기준 성경으로 우리가 파이널 오토리티로 영어 성경을 준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나 영어도 못하는데 이게 스트레스 받네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이 영어 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문제가 되는 구조는 다 설교자가 다 알아서 설명해 주면 들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안에서, 은혜의 가운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으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예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웁니다. 왜?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했으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예수님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서 자라가라. 맞죠? 그러나 영어의 이 knowledge of G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라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고 번역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한데, 그럴 때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유일한 지식,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은 예수님만 알고 있는 그런 지식. 예를 들면 예수님은 마귀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정확하게 마귀를 다 물리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지식을 우리가 하나 둘씩 배워나간다는 의미에서도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거예요. 두 가지로. 자, 여기서도 그런 의미에서 조금 보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도 보니까 두 가지 방식을 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자, 12절로 가겠습니다. 자, 마음의 순수함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할 말이 많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순결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주님도 순결하시고 말씀도 순결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뭐 이 순결의 비결은 너무나 많은데 한 가지, 우리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따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어떤 것보다 더럽고 추악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피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더불어서, 그렇죠? 그 성경에 보니까 두 구절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순결한 마음을 지닐 수 있는 자가 됐냐? 우리는 다 더럽혀진 자들이었는데 마음이. 자, 사도행전 15장 9절. 사도행전 15장 9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신부가 마음이 더러운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수는 없겠죠. 자,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8절부터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자, 다시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도 써 있어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 여러분과 저의 더럽혀진 마음이 어떻게 정결하게 순수하게 되었을까? 히브리서 11장이라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21절부터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시므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되죠. 뿌림을 받아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더럽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받아들여질 수가 없겠죠. 자, 12절. 주의 눈은 지식을 보존하거니와 범법자의 말들은 그분께서 뒤엎으시느니라. 자, 제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지식을 보존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식은 진리의 말씀들에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들을 보존하시겠다는 약속과도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식을 보존해 주신 성경 속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것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자, 지금 현재 여러분이 만나는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 즉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성경관, 그들이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이 대충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첫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전부 다 1.1획도 오류가 없는 100%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다. 그러나 지명, 인명, 뭐 역사적 사실 등등등 몇몇 가지에 있어서는 오류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신정통주의라고도 하고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이냐. 예수님 믿어요. 보혈 믿어요. 의롭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예. 두 번째는 1.1획도 오류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생각은 똑같은데, 우리하고 생각은 똑같은데 그 성경이
보존되지 못한 채, 그러니까 그러한 성경이었는데 그게 뭐예요? 원어였다. 이거. 처음에 원본은 1.1획도 오류 없는 완벽한 성경이었는데 그 원본이 달아 없어지면서 그것을 필사본이라고 그러죠. 베껴 써서 필사본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부가 뭐 좀 오류가 생기고 또 어떤 거는 빠뜨리기도 하고 뭐 더하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성서들이 생겼고 그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것들 몇 가지. 그래서 그들이 이제 권하는 게 뭐 킹제임스 성경, 그다음에 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뭐 해서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추천하면서 이 5가지는 그래도 신뢰할 만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경을 약속하신 대로 완전하게 보존해서 우리 손에 1.1획도 오류가 없는 100% 완전한 성경을 인류에게 주셨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적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건 잘못 배운 사람들이고요. 한 8, 90%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두 번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원본은 100% 완전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말씀이지만 그게 보존되어서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생겼고 그게 조금씩 다르더라도 우리는 그냥 그래도 제일 신뢰할 만한 것을 우리처럼 완벽하게 보존되어서 1.1획도 오류가 없는 그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뿐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뭐 흑백론자 무슨 뭐 고집쟁이 아니면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사람 하면서 온갖 비난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 그 비난이 두려운 게 아니라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성경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 우주에 셀 수도 없이 많은 그 수조개의 별들을 다 지켜서 질서정연하게 운행하시는 분이 78만 단어를 제대로 보존하지 못해가지고 여기저기 빠지고 없어지고 막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서는 신뢰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절이 여기 있다 이 말이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진리를 보존하신다. 자, 시편 12편 6절. 시편 12편 6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6절에 나와 있는 그것들은 주의 말씀들이죠. 오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보존하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잠언에서도 써 있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눈은 지식을 보존하거니와.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존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직도 지금 6,000년 지났는데 아직도 멀쩡하게 지금 잘 보존되어 있죠. 물론 많이 망가졌지만 인간이 망가뜨렸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금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히브리서 1장에 써 있고 성경에 느헤미야 9장에도 써 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보존하시는 분이 이 80만 단어를 보존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도대체 당신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길래 하나님이 보존을 못해서 여러 가지 믿을 만한 것들 중에서 그냥 자유롭게 고르라고 그런 이상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그분들은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고집불통해 아주 그냥 그야말로 아주 그런 흑백론자들이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좀 조심해라. 좀 이단성이 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죠. 성경을 보존하시지 못한 자신의 말씀들조차 보존하시지 못해서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런 성경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고르라고 하시는 분이 성경에 계시된 그런 하나님이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죠. 보존하실 수 있는 분.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12절 오늘 여기까지. 주의 눈은 지식을 보존하거니와 범법자의 말들은 그분께서 뒤엎으시느니라. 범법자는 뭐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다 범법자죠. 그런 중에서도 제일 범법자는 뭐냐? 이 종교적 위선자들, 거짓말, 종교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성경에 보면은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있었죠. 하나님의 말을 거짓말로 가짜 거짓 영이 임해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즉 제일 심각한 사람은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대언자, 거짓 사역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그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나와 있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내 그러한 거짓 선교자들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희의 거짓 대언자들은 다 여우와 같으니라. 여우에다가 하나님께서 비유하셨어요. 얼마나 교활한가.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12절까지 봤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신 말씀들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의 삶에서 합당하게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역사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